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극히 평범한 유다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포악한 지배를 한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초대 왕인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이제 회유 정책, 이제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이 아니라 회유하고 달래고 그래서 다스려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에 유명한 4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초대왕 고레스가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며 그 에스더의 남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인 그 와스디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황후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통해서 살아가던 그 에스더가 어느 날 황후가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자신이 그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의 관계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왕의 신임을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주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온 첫 번째 아주 큰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황후인 에스더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에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심으로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1절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나라 전체에 있는 유다인이 하만에 의해서 당시 왕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되었음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모습은 모르드게만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사에 있는 유다인뿐 아니라 바사가 지배한 모든 지역에 걸쳐서 내려인 조선이기 때문에 당시 바사는 강력한 정복력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큰 대륙, 큰 지역을 점령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소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에스더는 수산궁에 있으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이 바깥에서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태가 오늘 본문 4장 4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럽니다. 자, 수산궁에 살고 있는 에스더는 바깥에서 유다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을 좀 이해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되는데 유다인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죽게 되는 그 사건,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이제 시초가 되는 겁니다. 하만이 왕에게 높임을 받았다라고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고 머리 숙여서 무릎을 꿇는 일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모르드게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부하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인 모르드게만을 정죄하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네 족속 유다인 전체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만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시작이 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체 유다인이 다 죽어야만 하는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하만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 하면 떠오른 사람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전리품과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이때 사무엘에 의해서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입니다.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신의 조상들을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체 유대인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했을 때 조상을 생각하는 거죠. 원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인들이 바사에서 도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만이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안 지켰는데 전체 유대인들이 안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더 심각한 말을 하는데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이 조서가 뭡니까? 합법 아닙니까?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도록 완전히 합법 허가서를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을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물질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재정의 반이 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제안을 거절할 리가 없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백성이 있어? 내가 조서를 찍어줄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은 1만을 국고에 넣어놓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유대인들은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면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여기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는 같은 내용의 단어인데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라고 합니다. 이 일이 전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였냐?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흩어져 있는 전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면, 민족을 말살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했고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하만에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만은 역사적인 앙금을 모르드게를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죽이려 하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편할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일이 더 잘 풀릴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환경에 관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어렵게 됐고 한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본문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모르드게가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너 하나 에스더다.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한번 간청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가면 죽습니다. 불러야 가죠. 불러야. 어떻게 갑니까 왕을. 그리고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란 표현보다 30일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게 뭐죠? 오래도록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잊혀진 여인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의 대답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한가. 내가 좀 관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이런 요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틈만 나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편하다고 내가 수상공에 있어서 이 안락함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다고 할 그때에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임을 깨닫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자각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에스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이 멸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천사장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혹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혹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내 상황이 난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사인 줄 누군가가 알게 되면은 좀 난처했던 일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분자고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좀 난처하고 어려웠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아무도 자기가 유다인인 줄 아무도 몰랐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이 죽게 됐습니다. 내 백성을 살려주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어려움과 곤경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어떤 젊은이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은 신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다 갑니다. 그리고 폭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어떻죠? 에이, 눈 감고 마시지 뭐. 근데 한 젊은이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재밌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화기애애하게 돼서 그냥 그때 넘어갔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때도 다 술이 나눠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컵 옆에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바꿨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동기 중에 하나가 너는 마시면 안 되지. 난 타협해도 너는 좀 타협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그럼 오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그냥 숨어서 크리스찬이지만 늘 지고 살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아마 에스더가 그랬을 겁니다. 타협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갈등은 없습니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선택하는가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소위 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보통 신앙인들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만큼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과 사업과 공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왕후가 됐다. 그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겐 다 특별한 것이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끌려다니지 말고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니.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16절 이전에는 모르드게에게 일방적으로 에스더가 끌려다닙니다. 너 그러면 너네 아버지 집 너 망할 수도 있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모르드게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끌고 갑니다. 모르드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뀐 입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전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헌신과 봉사로 나아갑시다.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드디어 이제 자기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되었던 것입니다. 9장에서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하루에 500인을 도륙할 수 있도록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날이 부족하니까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루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에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완전하게 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게 하고 유다인들 전체에게 그날을 지키게 하는데 그날 이름이 부림절인 것입니다. 부림절에 관한 이야기가 9장 22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날이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날을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부림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날을 기뻐하면서 그날을 먼저 즐기는 날이 부림절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네 것도 내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선대하는 날 부림절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을 예행 연습하는 날이 부림절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가는 영도자에까지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끌림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에스더는 고민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왜 여기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이제 내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로서 살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도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끌어가는 인생,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